오늘은 최전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캄보디아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을 가서 강의를 했는데 올해는 캄보디아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시아 선교 신학교가 중국에서 올해 캄보디아로 사역지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를 가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 자체가 무질서에 있습니다. 우선 사거리 신호등이 직진과 함께 좌우 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방향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쪽 방향에서도 동시에 직진 신호와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신호등이 다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적당히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또 오토바이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뚝뚝이, 자전거, 이게 한꺼번에 이 사거리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적절하게 알아서 눈치껏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직진 신호와 더불어 좌회전, 우회전 차들이 꺾어져 갈 수 있도록 동시에 신호가 들어오면서 신호등도 직진 신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 차 틈 사이와 오토바이 틈 사이를 비집고 알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서는 것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는 차가 하이빔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난리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역주행,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어디서든지 유턴이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락션을 울리는 차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질서했어요. 선교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고. 그랬더니 이 나라에는 배려라는 말이 없답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번역을 하면서 이 배려라는 단어를 아냐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신들이 하도 쓰지를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보, 배려, 이것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캄보디아에서 운전했다가는 이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화병 걸려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질서했습니다. 두 번째로 캄보디아에 가서 느낀 것은요, 정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물가가 쌉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그 이하입니다. 빈민촌을 가봤는데요, 말 그대로 쓰레기더미 위에 사는 것입니다. 밑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고요, 그 위에 그냥 음식물 찌꺼기와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있고요, 그 위에 나무로 얼기설기 엇대어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개와 짐승들이 함께 공존하고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죠. 캄보디아는 20%만이 부자고 나머지는 극도로 전부 온 국민이 다 가난합니다. 문명률은 60%가 넘는데요, 캄보디아 글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캄보디아 글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했는데 완전히 상형문자 수준을 넘어서 뱀이 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난하다 보니까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연이어서 프랑스에서 한 80년 정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학제로 고등학교까지 쭉 학년이 이어지는데 대부분 중학교나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돈 벌러 갑니다. 한 달에 공장에서 버는 돈이요, 120불.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 70불 보내고, 그리고 50불 가지고 밥 얻어 쓰고, 그리고 먹고 살아요. 얼마나 캄보디아 여자들이 날씬하든지.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나라는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다 다이어트를 합니까?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싸다 보니까요, 음식점 같은 곳에도 직원들이 많은데요, 보통 음식점에 가면 직원들 한 2~3명 쓸 수 있는 그러한 식당에 보통 직원들이 한 6~7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2~3명씩. 임금이 원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사람은 그래도 낫죠. 마을로 가보니까요, 정말 멀쩡한 남자들이요, 할 일이 없어서 빙글빙글 놀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캄보디아에서 받은 느낌은요, 사람들이 정말 순박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나라일수록
순박하다 그러는데요. 정말 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습만 그렇다는 것이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캄보디아에 그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토끼가 길을 지나가는 떡 그릇을 이고 가는 사람을 보자 죽은 척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토끼를 한 마리 얻었다 생각하고 이 떡 바구니 위에다가 얹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척하고 있던 이 토끼가 일어나갔거든요. 그 광주리에 있는 떡을 다 먹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토끼처럼 지혜롭게 살자. 이것이 이 동화의 교훈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속이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속여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요.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딱지는 5불인데 달래기는 20불을 달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관공서에 가면 급행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챙기는 것이죠. 뇌물과 부정부패. 이것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순박한 사람들 속에 항상 거짓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받은 가장 큰 느낌은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셨죠? 쿠메르루즈 정권 시절 독재자 폴포트가 당시 8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자그마치 300만 명을 죽입니다. 반란의 씨를 없애겠다고요. 똑똑한 사람 다 죽이는데요.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 다 죽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경 쓴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봤습니다.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아름다운 여자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피부가 곱다는 이유로 죽였고요.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죽였어요. 원래 인도 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얼굴 하얀 사람은 다 죽였어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나무에다가 머리를 쳐서 총알을 그렇게 죽였어요. 800만 명의 인구 중에 3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으니까요. 캄보디아 전 국민들은 가정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학살을 당한 아픔을 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얼굴 한편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에도요, 절을 부유했습니다. 캄보디아 불교는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수양을 덕으로 삼는 그러한 종교인데요. 일반 대중을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개승불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불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개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절에 가서 공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은 부자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캄보디아는 푸춘번이라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푸춘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귀신들에게 음식을 차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부모들의 귀신이 해를 입힌다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죽은 부모들에게 쌀을 뿌리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이러한 명절을 지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접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를 보면 귀신 문화가 아주 팽배한데요. 귀신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공포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난하고 또 순박하면서도 그 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큰 방해 요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4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하루에 4시간씩 강의하는데 저희들이 가면 특별히 하루에 8시간씩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꼼빡 안 돼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서
하나만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참 줄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줄 게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그 풍요로운 것들을 그들에게 줄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치관도 바로잡아줘야 되고요.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줘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선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강의를 통해서든지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려고 애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좋은 선교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에는요, 가는 선교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선교의 모습이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선교사를 먼저 파송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갖추고 또 현지의 언어나 문화를 빨리 습득하고 또 현지인들과 융화되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준비되고 실력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참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만났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준비되어 있고 실력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난 한상홍 선교사님도 참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실력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3년간 사역하면서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선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선교를 포기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캄보디아에서 5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준비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야 그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준비되고 실력 있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선교는 선교사 개개인을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후원도 개인에게 집중되겠죠. 기도와 물질을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선교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물질을 보내는 이러한 선교의 후원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이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요, 희망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인데요. 그리고 또 호산나 학교,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호산나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기관에서 선교사님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함께 도우면서 사역의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한 아시아 선교 신학교 역시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가 개별적으로 선교를 하거나 또 신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 병원들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비용 면에서나 또 인력 면에서 그리고 효과 면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은 개교회가 후원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끼리 동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가 이 국내 안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선교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아시아 선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회는 우리 중서울로에 소속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헌금을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또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를 함으로 운영되는 신약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에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올해도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사람들의 질이 좋고요. 그리고 준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역자들의 모습도 훨씬 더 준비되어 있었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는 능력들도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교 후원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교회 앞에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보내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시작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의 현장에 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또 현지인들을 만나며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비전 트리부터 단기 선교, 나아가 중장기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교를 비롯한 사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최전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몸으로 직접 겪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역의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4년이 되어갑니다. 횟수는 벌써 5년이 됐더라고요. 2010년 11월에 왔으니까요. 10, 11, 12, 13, 14 횟수로는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돈에는 긴장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금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시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은 제겐 최전방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회의 상황도 제가 다 파악을 못한 상태였고 또 성도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목사와 성도로서 한 교회에 있지만 서로 간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역의 무게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물론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기도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 기도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성장도 했습니다. 나아가 크로스웨이나 또 제자훈련 등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은 신앙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안정 속에서 성도들은 평안해하며 그렇게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평안함 속에서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임 시에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함은 긴장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둘이나 생기면서 제가 하던 사역들을 분배해주고 그러면서 사역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자 어느덧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역에 있어서 여유는 생겼지만 그러나 긴장의 끈이 늦춰진 것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 자신을 알기에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조여보고 또 그렇게 노력해보지만 그러나 평안함은 긴장감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학적 수준이나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더 애를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처절하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다시금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진 않는가 하면서 영적 긴장의 끈을 조이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을 향한 내 모습은 어떤가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이렇게 무뎌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긴장감을 회복하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갑니다. 영적 최전방으로 나가서 다시금 영적 전쟁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초심을 회복하고 늦춰진 긴장을 다시금 조이기 위해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영적 긴장감을 고취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평안함 속에 찾아오는 매너리즘과 안주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최전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나태함과 평안함으로 인한 안주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 중에 18년차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신으로 18년을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긴장 속에서 사역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영적인 긴장감은 사라져버리고 초심은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몇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평안함 속에 안주하여 적당히 일하고 안일함 속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자금과 영업 그리고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안정을 얻게 되면 여러 면에서 딴 생각을 하거나 적당한 수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는 이런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잠시도 여유를 부릴 수 없을 때는 위기가 찾아와도 매 순간이 위기라는 생각에 위기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극복해내지만 우리가 평안함 속에 안주했을 때 긴장의 강도가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1절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봄철을 의미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군대가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다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방의 왕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또 라빠를 에워쌌습니다. 이 암몬 자손과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라빠만 정복을 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라빠는 최전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최전방인 라빠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평안한 후방이었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가 한 일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할 일 없이 왕궁 옥상을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니던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수습하려 합니다. 최전방에 나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전쟁터의 상황들을 묻습니다. 마치 우리아에게 전쟁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후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왕궁 앞에 있는 성문 앞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집에 가지 않느냐? 그러자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수개월째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전쟁에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성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예루살렘은 보고픈 아내가 있는 후방이 아니라 여전히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들과 함께하고 있는 최전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하지만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것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준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고 다시 최전방으로 나아갑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전쟁이 가장 맹렬하게 일어나는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는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왕,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임금의 그 악한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그는 최전방에 있는 전우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기까지 기다리고 그녀를 데려다가 같이 동침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잘못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됐지만 최전방에는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자신은 최후방에서 평안하게 옥상이나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최전방에서 목숨을 다해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영적 전쟁이 한참인 영적인 최전방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넣어야 합니다. 긴장감이 있는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하고 안일하게 쉬어서만은 안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평안은 영적 실패와 범죄의 원상이 될 뿐입니다. 평안하기를 바라기보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최전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고 처해 있는 상황들을 영적 최전방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영적 최전방입니다. 힘들지만 인내하며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최전방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또 긴장의 연속인 직장생활이나 사업,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최전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최전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적인 후방에서 매일매일의 평안한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영적 게으름 속에서 어느덧 성경 읽기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그치고 예배하기를 그치며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나물러라 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시험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최전방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내모는 것입니다. 영적 최전방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싸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함 속에 안주한 다윗은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충성된 부하마저 죽입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나가 싸운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벗개를 생각하며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우리아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후방의 안락함에 빠져 평안함 속에 무료하며 오히려 게으르고 악한 범죄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싸우는 동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죄악들을 생각하며 한눈을 팔고 있습니까? 영적 최전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최전방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은 채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적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부모는 뭐합니까? 편히 잘 수 없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나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최전방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은 최전방을 방문할 만큼 치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은 잠시도 여유를 갖지 못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전방의 치열한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먹는 것에 지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전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최전방으로 자꾸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둔감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은 영적인 후방에서 평안함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승리하는 기적의 현장,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평안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인 영적 최전방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실패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서 평안의 옥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치열한 최전방을 바라보며 그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처절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끝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지만 어느덧 우리는 이 영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쟁터에 있음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 게을러져가고 낙해져가고 어느덧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가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헛된 것을 쫓으며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현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최전방으로 우리 자신을 내몰아 오히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전방에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혼자 싸우지 않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움으로 함께 승경가를 부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